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한다는 건 나라 경제가 아주 휘청이고 있다는 외적으로 보이는 핵심 변수라고 말합니다. 나라 경제가 어렵다 그 말이죠. 정치도 어렵다. 재정도 어렵다. 외교도 어렵다. 모든 게 어려운 시기가 지금입니다. 국민이라면 다들 한마디 하고 싶은,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자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견딜 수 없다, 답답하다 이거겠죠. 이때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가 있어요. 겉으로 보여진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이야기가 있어요. 신자는 이 감춰진 이야기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의 사건 속에서 당장에 적용하고 내가 받을 교훈을 찾아내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들어야 할 교훈을 찾아내기 위해 내 시각이 있어, 내 관점, 내가 지금 듣고 싶은 말이 있어. 그 안경으로 성경을 들여다보고 판단하고 거기서 적용한다면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위험한 그런 일이 될 겁니다. 지금 일어난 그 일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지를 보는 건 신자가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해석하며 살 수 있는 바른 길입니다. 드러난 사건 속에 감춰진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67절로 구성되어 있는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중에서 가장 긴 본문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종에게 부탁하는 말이 나와요. 맹세하라, 이런 내용으로 나오죠. 가나안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찾지 말고 내 아비의 집으로 가라. 그리고 10절에서부터 27절에서는 리브가와 아브라함 종이 만나는 사건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어요. 그리고 28절부터 61절까지는 이제 리브가 부모와의 협상, 딸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종의 마음에는 들었지만 과연 부모님들이 허락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 허락, 그리고 그 결과, 그 다음에 62절에서 67절까지는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종,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성을 보는 이유는 34절부터 38절,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34절에서 시작해서 38절까지는 1절에서 27절까지 일어난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거의 똑같은 내용을 다시 써 놓았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알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왜 이거는 말해주지 않지? 왜 저거는 말해주지 않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 그런 내 궁금해하는 내용은 생략해버리고 앞에서 이미 나와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경우예요. 앞에서 우리 지난 설교 시간에 지난주에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중복된 내용, 그것을 다시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 기자가. 그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기록자는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말 속에 지금 그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우리에게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종이 성실하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 누구를 섬기는 사람은 이 정도로 성실해야 되는구나, 자기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구나. 기도하고 응답 받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구나. 제가 만약에 기도의 응답에 목말라 있다면 아마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걸 가져갈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또 결혼을 앞둔 우리 선남선녀들, 청년들은 결혼을 하려면 신앙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면 다른 걸 놓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연관해서 오늘 본문은 뭘 말하고 있는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지난 시간의 말씀을 요약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의 아들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온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내가 한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그 여자가 물을 줄 뿐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다고 물을 기른다면 하나님께서 정해준 여자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한 여자가 나타났는데 그 여자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말을 하고 그대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 노인과 종들과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이 여인을 묵묵히 바라보던 이 노인은 이 여인에게 감사의 표시로 낙타에게 물을 다 먹이고 난 다음에 감사의 표시로 코골이와 손목걸이 한 쌍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누구의 딸인가? 당신 집에는 우리가 거할 곳이 있는가? 그러자 이 여인이 대답해요.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 종이 익히 아브라함의 종 노릇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가문을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듣자마자 대번에 알아요.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였구나. 그래서 이 노인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했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래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이렇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과 노인의 말을 들은 여인은 급히 집으로 달려가서 일어난 일을 알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이 소녀가 집에 가서 일어난 일을 말하자 이 여자의 오빠가 우물로 달려옵니다. 이 오빠가 우물로 달려오는데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이제 오빠가 등장하는데 그 오빠가 우물가로 달려가는데 30절 하나를 딱 붙였는데 거기에 뭘 붙여놨냐면 리브가의 코골이 그리고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보고 이 말을 붙였어요.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성품을 소유했는지를 보여줘요. 이제 앞으로 이 노인이 라반과 이댁 어른과 이 딸을 줄 것인지에 대한 협상을 할 때 이 노인이 명심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라반이라고 하는 오빠는 재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성경 기록자 모세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젊은이가 달려와 보니까 낙타가 10마리나 되는데 오빠는 그 낙타 위에 있는 바리바리 실려온 그 짐들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재물에 눈이 뒤집혀요. 그래서 라반이 말합니다. 31절에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집으로 돌아와서 낙타에 있는 짐을 다 내려놓고 낙타에 먹이를 주고 그 사람의 발과 다른 하인들의 발 씻을 물을 내줍니다. 그리고 음식을 탁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노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드려야 할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밥상을 받지 않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근데 밥 먹기를 거절해요. 그래서 말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 밝히면서 하는 이야기가 48절까지 쭉 나와요. 그런데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하는 말이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지금 이 종은 자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돼 있는지 잘 설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설명에 따라서 내가 마음에 드는 기도대로 나온 여인이 맞는데 부모님이 내줘야지 데려갈 수 있잖아요. 이제는 부모님을 설득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잘 말해야 돼요. 먼 곳에 시집 보내야 하는 어른들의 승낙을 얻기 위해서 호락호락 딸을 내주겠어요. 그러니 이제 이 종은 밥이 들어가지 않죠.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해요. 라반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을 해요. 자, 라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전제하고서 들어야 돼요. 종이라는 사람이 몇백만 원 가치의 기금속을 턱턱 줄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얼마만한 부자란 말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재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모든 걸 재물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라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라반 속으로 품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한 겉으로 드러난 대답이에요. 재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엄청 부자입니다. 그걸 말해요. 그런 다음에 신부 쪽에서 궁금한 게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의 지금 그 신부감을 구하러 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냐면 바로 이 라반의 아버지의 아버지예요. 할아버지예요. 그렇다면 아니 우리 할아버지와 나이가 같으신 비슷하신 분의 이 아들이라 그러면 도대체 나이가 얼마나 많은 노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설명해요. 사라가 노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젊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그 많은 재산이 모두 그 아들의 것입니다. 라반은 곁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침이 꿀꺽 넘어가면서 흥분했을 겁니다. 왜요? 관심 있는 모든 게 척척척 해결돼. 그런데 또 질문이 생겨요. 근데 왜 그렇게 젊고 재산 많은 사람이 이 먼 곳까지 사람을 보내서 며느리감을 찾습니까? 노인은 그 이유도 말해줍니다. 내 주인이 나로 맹세케 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는 아내를 택하지 마라.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다. 내 아비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종인 제가 질문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만일 여자가 안 따라오면 어떡합니까? 그러자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사자를 함께 보내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아내를 택하라. 지금 종의 질문은 여자가 안 따라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였는데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서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면 그들이 딸을 주기를 거절해도 맹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종과 함께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여자를 만나게 하셨는데 그 여자를 안 내준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너한테는 책임이 없다. 여자 측 부모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지금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게 됐는지도 설명을 했어요. 자기가 우물 앞에 다 도달해가지고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형통함을 주십시오. 그 내용은 이런 대답을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여자로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여자가 나타났는데 그 여자가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그래서 네 딸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부두엘의 딸이라고 말해서 내가 코골이 그리고 손목걸이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송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4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무슨 뜻이에요?
이제 당신들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서 베푸는 변치 않는 사랑, 헤세드라 그랬어요. 그 사랑, 그것과 늘 성실함으로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대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당신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 주인에게 대접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려면 승낙하셔야만 합니다. 이거예요. 혹 승낙하지 않을지라도 내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이렇게 이 종의 말을 다 들었으면 부모 입장에서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엄청난 부담이에요. 여기 지금 누구를 관련시켰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사자를 보내서 만나게 하셨는데 부모들이 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들의 책임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이 종의 얘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셔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리브가를 만났는데 리브가를 주시겠습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셔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데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나에마는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이 하는 말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옳은지 그른지를 말할 수 없어. 여호와께서 하셔서 이루어진 일인데 우리가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죠. 그 다음 51절에서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어른들의 허락을 받아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엎드려서 다시 여호와를 경배해. 우리가 종의 자세만 보자면 여기서 이런 것만 뽑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앞세울 줄 아는 사람, 이런 걸 뽑아낼 수 있어요. 종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려오는 그 비용을 주죠. 은금패물, 의복, 좋은 것들을 리브가에게 줘요. 그리고 오라비 라반에게도 또 줘. 어미에게도 아주 값진 선물을 줘요. 그리고 나서야 이 종은 차려놓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 다음 날이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말해요. 나를 돌아가게 하소서. 지금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오빠와 이 어머니는 난처한 겁니다. 딸이 가면 다시 못 봐요. 먼 거리에서 왔어요. 하룻밤을 지나고 나서 바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며칠, 아니 열흘을 더 머물라. 아니 열흘이라도 머물러 있어야지. 이렇게 빨리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자 종이 말합니다. 나를 더 붙잡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거절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대답을, 야 우리는 못하겠다. 리브가를 불러라. 리브가가 말해야 되겠다. 리브가가 이렇게 빨리 하루아침에 떠난다고 하겠냐? 리브가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 리브가를 불러서 묻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가느냐? 그러자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한번 보세요.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그래서 유모와 다른 하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축복해줘요. 우리 누이여 천만인의 어미가 되라. 옛날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는 걸 복이라 그랬으니까. 많은 자녀를 낳아라. 그리고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 축복의 말을 전해줘요. 그리고 나서 리브가가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서 노인이 왔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말하려고 하는구나 찾았어요?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 여자 하나를 신부감 하나를 구하러 와가지고 뭐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허락받고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뭘 찾을 수 있습니까? 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처음 이 성경을 읽는 독자, 이 성경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누구죠? 지금 이 성경, 즉 창세기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광야에 있어요.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탈출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이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00만 명이 넘게 불어났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탈출하게 됐고 이제는 또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풍요로운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해서 가능해진 일이죠?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 찾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이 예 가겠나이다 하고 종을 따라 나서기로 결단하지 않았다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광야에 있게 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게 된 모든 과정에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리브가를 이삭의 부인이 되게 하셔서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광야를 거쳐가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러면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2절 3절에 나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12장 이후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약속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누굴 통해서 이루어 가시냐면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일을 누가 계속 꼬이게 만들어요. 봤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또 누가? 사라. 사람들이 꼬이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거짓말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살기 위해서 거짓말로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2번이나 실수를 해요. 거기다가 사라가 기다려도 주신다는 씨를 주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누가 계속 앞에서 막아요? 저와 여러분이 막아요. 근데 그걸 누가 돌이켜 세우셔요? 하나님이 돌이켜 세우셔요. 그렇게 막아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한 바대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셔요. 이게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내 뜻대로 열리고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막혀 내 뜻은. 근데 하나님이 열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요?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시는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엉키게 하면
실타래처럼 이렇게 저렇게 자기 뜻대로 해서 엉키게 하지만 하나님은 막히면은 돌아서 가요. 여러분 물줄기를 보시죠. 물이 쭉 흐르다가 앞에 돌이 있든지 큰 나무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돌을 부셔야 돼요. 그걸 깨고 넘어가려고. 아니면 나무를 잘라내야 돼. 그것과 씨름하죠. 근데 물은 어떻게 하죠? 돌아갑니다. 시간이 걸려도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돌질 못해요. 왜요? 지금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걸 우리는 답답해서 견디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물줄기를 옆으로 돌려서 가셔요. 반드시 가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가 따라가면 형통하는 것이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막히는 불통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면서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리로 데리고 왔냐고 하면 불통할 것입니다. 막힐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약속된 자손을 이어가시고 또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계속 역사의 흐름이 진행돼. 그러더니 누구? 그리스도 예수를 나오시게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통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형통을 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잘못, 실수, 실패, 좌절, 절망, 낙심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형통을 한 해 동안 경험하셨어요? 네. 우리 중에는 한 사람밖에 없네. 리브가가 사는 동안 부모를 떠나 홀로 된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에게서 난 일인지 알고 듣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음을 깨닫고 났을 때 그녀는 자신의 삶을 그 말씀에 맡기고 아주 먼 거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을 향해서 예 가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신앙을 부모 앞에 표현을 했던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 가겠습니다 한 그 리브가의 믿음의 표현을 들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너희도 가겠느냐? 하나님의 형통의 그 길 위에 양탄자 위에 너희가 올라가 있는데 가겠느냐? 물으시는 거죠. 2024년 한 해를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도 많았을 겁니다. 괴로운 일도 있었을 겁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 한 해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형통을 믿고 리브가처럼 예 가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예 가겠습니다. 불평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믿고 담대히 한 발 내딛게 하여 주십시오. 지나온 시간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막힌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셨음을 인정하고 리브가처럼 예 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뒤돌아보면 슬픈 일, 아픈 일, 괴로운 일, 걱정, 염려, 근심됐던 일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을 깨닫게 되어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이제 2025년 한 해도 형통케 하실 하나님의 양탄자 위에 올라가 있는 인생임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기쁨으로 감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은 막히고 하나님의 뜻은 열려지는 것을 눈으로 보며 리브가처럼 예 가겠습니다 담대히 고백하며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